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사람은 안목 보는 사람 맹인 그러잖아요. 사물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맹인이지만 진짜 병든 맹인은 마음으로 못 보는 게 이게 진짜 맹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거, 못 보는 것도 답답하지만 마음으로 못 보는 것만치도 답답한 게 없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여러분 연세 많은 높으신 어르신들은 한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를 누가 왔는데 편지를 읽어야 되는데 한글 모르니까 문맹이라 하잖아요. 눈은 떠 있어도 지식이 감겨 있으니까.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컴맹이라고 그래서 컴맹. 컴퓨터가 얼마나 좀 편리한지 몰라요. 뭔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거 있어도 소용없는 게 눈 뜨고도 못해. 컴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소경이구나, 안전병이구나, 눈병자구나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에 육신이 그런 사람도 물론 불편하고 불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이 병자들이 더 큰이라. 영적인 병자는 자기 병자인 줄 몰라요. 우리 육신의 환자들은 내가 이 병 들었다 잘못됐다 그건 알지요. 그럼 우리 병원에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낫기도 하고. 그러나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병들면 자기 병든 줄 몰라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간암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다가 이 여자 간암인데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마음을 보여주면 너희들 마음 한번 봐봐라. 아니 자기도 간암 간암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는 나도 간암했다 이게. 그리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쫙 비춰주니까 아이고 나도 책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진짜 맹인인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다 실로하면서 눈 씻어 밝은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 길 가다가 맹인을 한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니까 이 사람 빛이 뭔지 모르죠. 나면서 맹인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물론 불편하겠지. 우리가 눈 뜬 사람으로 입장으로서는 불편하겠지.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 보고 태어난 사람들은 익숙이 돼가지고요 다 거의 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불편하진 않아요. 눈 번쩍 떴다가 눈 감긴 사람이야 그게 불편하지만 원래 눈 감고 있어서 별 불편하지 않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건 그걸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 안 지으면 도리어 불편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볼 때 우리 눈 떴는데 눈 감겨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슨 병이 들면은 꼭 무슨 습관이 있나 하면 그 우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병들어 목젖병 들으면 아이고 저 아버지가 죄를 지었나 그때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자손들에게 저 고난 당하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이제 나면서 소경을 된 사람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 누구 때문에 주님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은 그 율법에 다 나와요. 율법에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루고 또 아비의 선행이 1000대까지 이루 복을 받는다는 걸 민수기나 출애굽기 나오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인이 매겼어요. 인이 매겼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그 집에 무슨 파산을 하고 큰 재앙이 있다, 질병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집에 큰 누가 죄를 지었는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사실인 내용도 많고 또 사실 틀린 내용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 주님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 이제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다.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랬습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주 이거 폭발적이죠.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죄들이 다 물러받는 것, 어떤 윗대 내치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거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말씀 자체는요, 뭐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든지 그 부모가 죄를 안 지었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의 얘기는 이 소경으로 난 이 재앙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물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사람의 죄라고 하는 근본적으로는 다 사람의 재앙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내려오는 재앙들이에요.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병들고 또 늙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원래의 그 죄는 맞아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큰 어떤 재난을 입었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서 소경이 된 사람에게 누구의 죄도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야,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전혀 다르죠. 남에서 소경된 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내 평생에 40년 동안 이 소경으로 살아왔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 40년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40살 된 사람이에요. 40살 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거예요. 40년 동안 맹인들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이 40년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두 눈 멀쩡하게 떠가지고 얼마 동안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 뜨고 태어났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눈 밝아. 그러죠. 이 밝은 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드러낸단 말입니다. 글쎄, 세보임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맹인은 40년 동안 자기 고생하다가 40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내려다보시면 누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해요? 눈 뜨고 일평생 건강하고 어덩덩거리는 사람이 뭐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늘에 하나님 가만히 내다보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도 산 사람이 있고 살아댕기는 사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볼 때 우리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건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이제 뒤에도 봅니다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도 자기 누이들이 가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병들었으면 내가 빨리 여기서 고쳐줄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와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거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야. 그런 말미암아 내가 영광 드러내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사람 팔자 알 수 없어요. 내 팔자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팔자라도 이게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영광 드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 정말 덩덩거리며 세상 구기만 누리며 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말살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전혀 여러분 우리 안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사람들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드러낸다면 오늘 우리는 눈도 멀쩡하고 사지백체가 멀쩡한 우리들로 하나님 영광 얼마나 드러내고 사느냐 이거죠. 이거 보면 여러분 맹인이 불행하다고 우리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40년 동안 못 보고 참 불행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보면 내가 못 보는데도 오히려 나는 맹인이는 자체도 모르는데 나도 누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안목을 떠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안목을 떠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 환경에서 일어난, 주변에 눈으로 보는 거, 환경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눈입니다.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예. 우리 시대에 여러분, 많은 재앙들이 참 닥쳐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재앙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그래, 이걸 자꾸 어떤 과학적으로 무슨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모여가지고 정부에서 물론 그런 해야 되겠지.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나,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는 거야. 항복할 때까지. 애국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야. 9가지 재앙을 케어돼 버린다. 그래도 항복 안 해? 그러면은 오늘 너희 장자들 다 죽인다. 전부 다 하나님이 초상나게 해버린 거야. 아이고, 이러다가 장자가 아니라 막 차자, 삼자, 사자까지 다 죽을 거 아니야. 놀래가지고요. 그때서 비로소 바로가 한번 다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뜻을 사람이 모르면 계속 여러분 두드려 맞고, 여러분 한 번 맞고 항복하는 게 훨씬 지혜롭지, 10번 맞고 항복하는 게 여러분 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안목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빨리 뜨면은 하나 보면 10가지를 팍 읽어버려야 지혜롭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둔해지면 10가지, 100가지 맞아도 죽어도 몰라, 죽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죽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남에서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그러면 이 남에서 소경된 자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지? 나사로는요,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이미 요한복음 6장에 봤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가지고 막 대단한 역사였는데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서 소경된 자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눈 뜨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습니까? 아니, 40년도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떠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도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다 전도한 거예요. 눈 감고. 눈 뜨자 전도가 돼버려요. 두 눈 뜨고 우리는 사지백체가 멀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여러분 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도대체 내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린 계산을 한번 해봐야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되면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낮에는 일을 하지요. 움직이다 밤 되면 다 주무시잖아요. 예. 물론 밤에도 뭐 야간 작업하는 분들이 있고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두운 세상 속에 지금 해가 떴다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해예요. 예수님이 낮이에요. 예수님이 떴으니까 낮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면 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낮이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디든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만 하나님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는 그 며칠 동안은 깜깜하면 하늘이 깜깜하면 아무 일도 못 돼요. 예수님 없는 제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낮에 생활을 합니까? 밤에 생활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낮에 살아요? 밤에 살아요? 낮에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그럼 낮인데도 주무시고 계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지금 낮이에요. 예. 낮에 살고 있다고. 낮에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낮에 일을 못하는 깜깜한. 여러분 뭐 낮에 활동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뭐 늘 깨어있고 그런 줄 아십니까?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낮에 해가 떴는데도 여전히 못 일어나고 쿨쿨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신앙생활이 잠자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잠자는 낮에도 자 그냥. 항상 밤이야. 낮도 밤이야. 그런데 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사라질 때 일 못해요. 하고 싶다 안 돼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못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금 우리 성령 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낮의 자손들이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아였으니 밤에 자는 사람 밤에 술 취하고 밤에 자되 낮에 속한 사람은 빛의 사람은 낮에 일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사람은 눈 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사람이면서 왜 주무시고 살아가요? 낮에 살아면서 왜 영적으로 콜콜거리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는 지금 눈 뜨고 있어도 모른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여러분 우리 40년 동안 나면서 맹인된 사람만이 아이고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낮에 살면서 눈 감고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아주 귀중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소경을 앞에 두고 지금은 낮이다. 낮이니까 낮에 해가 있을 동안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소경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맹인을 부르다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칩니다. 예. 어떻게 고치나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 뱉어가지고 그 침을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침을 들어서 눈에다가 바르는 눈에다. 예수님의 치료술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 이기는 맛이 비위생적이고 원시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기야 저희 어릴 때도 어디 다치면 우리 어른 된장 하나 딱 갖다 붙이면 그거 낫더라고 희한하게. 예? 하기야 그건 된장 속에 어떤 무슨 효소가 있는 건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침 뱉고 흙에다가 이긴 게 그 낫게 한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흙이 무슨 요소가 있다, 눈 낮추는 요소가 있다, 그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 침샘하고 침하고 딱 연결되면 눈뜨게 하는 그런 게 있다 싶어가지고 해보니까 되나 그게. 사람들 참 어리석지요. 그 100번 해보세요.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여러분 비위생적인 것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크나큰 메시지예요.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우리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건 인생의 저주거든요. 이 저주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인생의 저주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침,
흙을 이기는 겁니다. 침은 원래 저주의 상징이에요. 에이, 나쁜 놈 막 탁 침 받잖아요. 침 뱉은 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고 흙도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흙이 이게 영양가가 사라져 버렸어. 뭐가 심으면 금방 열매 맺고 그런 것이 아담 하와 타락 이후는 흙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흙이 영양가가 없으니까 굉장히 인생이 농사를 지면서 고생을 해요. 땀 흘려 고생을 하는 거야. 그 인생살이야. 그러니까 이 저주 속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표시를 하는 거야. 봐라. 이리 우리는 저주를 받은 저주, 너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주를 받은 예수님 발라주시고. 이 인생이 저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종의.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뭐 흙이나 예수님이 침에 어떤 무슨 치료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뭐, 거기서 뭐 주술적인 그게 있는 줄 알고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실로암 또 가요. 눈 발라가지고, 눈 흙을 일빠지고 이렇게 가서. 참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 환자 같으면, 왜 이래요. 지금 내가 온갖 약도 다 써봤는데, 뭘 다 먹고 뭘 바르고 그래. 왜 이럽니까? 그걸 왜 발라요, 정말. 기분 나쁘게. 아마 그렇게 주님 앞에 반항했을지 모르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한마디만 안 하고 주님, 예, 바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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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씻어, 아멘. 이렇게 가가지고, 눈 뜨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안 하네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마음에 안 하지. 눈 떠진 거예요. 그 40년 만에 한 번도 세상 빛을 보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눈 뜬 첫 소감, PD가 가가지고 딱, 한번 좀 소감을 얘기해봐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야. 뭐가 뭐야. 너무너무 감격 곱하기 100이야. 뭐야. 이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능력 말고, 우리 예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씻으라 할 때에 씻었더니 나았다 이게요.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요. 믿었더니. 성경에는 온통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지만,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빈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저 빈통에다가 물로 채우라 그럽니다. 포도주 채우라 그랬지. 언제 물 달라 그럴 때가 주님. 그 종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물 안 채웠다면 포도주는 맛도 못 봤을 거예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다 이런 겁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치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종 잘하거든. 해라 그러니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 부으라 그러니까 갖다 줘라 그래요. 물 갖다 주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 부어가지고 물단지 떠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돼버린 거야.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서 내 능력이 있어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얼른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안찰해가지고 막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라 나았다 그럽니다. 집이 지금 저게 몇십 리 밖에 있는데 가라 나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겠어요? 주님 말고 제발 신방 한번 오세요. 신방 한 번만 와시고 손 한번 얹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라 나왔다 그래요. 가다가 보니까 종이 뛰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어제 얘기하던 그 시간 딱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또 일어났네.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온통 이런 얘기라니까요. 자, 이 사실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느냐 이게요. 다 여러분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히트피트 돌려가면서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다니 이거 손을 내밀다니요. 어떻게 앉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온갖 말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순진무구한 사람들 그 소리 듣고 일어나고 그 소리 듣고 다 씻고 하니까 이 떠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네. 무슨 내 얼굴이 갑자기 빛가반짝 해가지고 버쩍버쩍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사소한 일에 믿음으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눈 뜨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요. 40년 동안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얼마나 나타내요? 내 가족들이 얼마나 나타내요? 네? 사소한 일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별것 아닌 일에 우리 주님을 섬기고 별것 아닌 일에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본다니까. 그래 실로암 못에 씻은 거예요. 실로암은 이게 가로하고 번역을 해놨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왜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아. 원래 실로암 연못은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이 성읍이 있는데 실로암 못은 저도 가봤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읍이 있는데 제일 성읍 아래에 저 아래 마을에 꽁지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그 못이라고 해서 나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게 한 10m도 안 되고 폭은 한 2m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벽돌들이 빠져가지고요 이 건물들이 다 서가 있고 마치 여러분 도시 건물에 비가 와가지고 비가 고인 어떤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은 계속 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돌바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바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실로암 못이 원래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공을 파놓은 게 실로암 못입니다. 그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바깥에 쳐들어오고, 그 적들이 바깥에 이렇게 포위하면은, 그럼 안에는 물이 없어 못 살잖아. 그럼 바깥에 흐르는 기온 샘물을 끌어다가 성 안으로 들리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는 물 안 흐르고 땅 깊은 곳에 물을 흘러가지고 성 쪽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만들어 놓고 그 샘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이름은 뭐라고? 보냄 받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야 실로암아 예 너 우물 그거 잊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 예 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명령으로 들어오니까요 포위를 당해도 물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아수르 군대는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일순간에 군대가 몰살해버려요. 대승리를 거둔 연못이 얻은 연못은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누구를 뜻하냐면 하늘에서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저주를 받은 맹인이 가가지고 실로암에 씻었더니 복이 되었더라 이게. 하늘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속죄함과 하늘의 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샘에 씻으면 큰 영광 보리라. 우리 찬송가 86장에 있잖아요.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사람은 그 눈이 밝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항상 반신반의, 우리의 눈도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떠졌지만은 아직도 저기서 좀 병원에서 좀 걷어내야 할 게 많아. 그럼 보니까 아주 그래다고 해서 무슨 나무가 걸어가는 거, 사람이 분명히 가는데 나무 걸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무슨 움직이는 데보는 안개가 뿌옇해가지고 분명하지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해. 이것은 영적인 눈을 떠도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흐린 거예요. 왜? 세상 정욕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정욕.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백태를 끼게 만든다니까. 흐리게 만들어. 밝게 못 봐. 그러니까 그 샘물에 가서 우리를 씻어야 할 사람이 실로암 40년 맹인 그 사람만 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이 샘의 샘물에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성령으로 씻어서 좀 더 밝히 보게 된다면 우리의 안목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드러날 거예요. 예. 그런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씻고 왔더니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와니까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웃 사람들과 그 전에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하던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맞기는 맞는데 비슷한데. 보세요, 여기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눈 감고 살던 사람, 눈 뜨고 인물이 달라지잖아요. 눈 감은 사람 인물하고 눈 뜬 사람하고 인물은요, 얼핏 보면 구별 못해요. 늘 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눈 감은 그것만 알지, 이 사람은 눈 뜬 이미지는 비슷하기는 한데 이런 게. 그러니까 눈을 사실 뜨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눈 한 번 떴다고 못 알아보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왈가불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 진짜 누가 맹인인가 말이면 누가 맹인가. 예. 그러니까 이 9장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져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 뜬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데, 눈 감았다가 뜬 이 맹인은 예수님도 세상도 보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육신의 눈은 참 1.5, 1.5인지 모르지만 내 영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세상 눈은 훤하게 잘 보이고 좋은데 영적인 믿긴 믿지요. 근데 영적인 이 창이 아직도 어두워가지고 좀 닦아야 할 게 많습니다. 주님,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건 대체적으로 교회 오래된 잘 믿는 줄 알아. 자기 최고 잘 믿는 줄 알고, 예수님 잘 아는 줄 알고 그런데,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오래 믿은 성경 박사들이 오히려 깜깜하네, 버려요. 그들이 멸시하는 그 사람들은 도리어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 잘 안다는 사람은 예수를 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요?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어떤 겸손요?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버린 거예요. 씻으라 하니까 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면 꼭 우리는 머리를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 자존심 상해, 이렇게 하면 난 교회도 못 가, 이런 식으로 머리를 돌려버립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보야. 예수 잘 믿으면 이건 바보 돼야 돼요. 예, 언젠간 저는 참 바보 예수라는 그런 제목을 하고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바보야, 바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가치가 달라. 예. 바보 맞지요? 왜 오른밤을 때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왜 내 때려? 탁 때리는 똑똑한 사람이요. 근데 바보는 오른밤도 하나 더 때리죠. 옛날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군인이, 예수 잘 믿는 군인이요. 상관이 딱 때리니까
외양밤도 돌려대라는 거야. 상관님 여도 때려. 직사에 맞았답니다. 직사에 맞은 건 좋은데 그 순진무구한 마음은 여러분 복되지 않아요? 우리 이런 자세라고, 이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게 다 이래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거 보면 대단히 복받고 대단히 똑똑한 줄 알지요? 아니요. 대단히 멍청해요. 대단히 바보스러워요. 근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입니다. 내 똑똑한 대로 살게 하나님 말씀하면 찾아줍사가. 예? 그도 달라고 속옷까지 벗어주는 멍청이 어디 있어요? 예? 머리가 어쩌니 심리 갖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다 바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는 40년대의 맹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해서 영적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가슴속에 새겨두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놓은 겁니다. 하나님 더 밝게 해주시고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